우리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건이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훈련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교훈의 빛을 따라 우리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며 말씀과 성령님께 붙들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경건 훈련은 마음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 아래 계속해서 상한 마음의 치유 방법, 그것은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도적질하고 유린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그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죠. 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주의 뜻을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은혜가 차고 넘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흐르고 또 은혜를 풍성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방해하고 기쁨 얻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마음을 방해하고 시험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게 되면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죄로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거짓이 찾아오고 교만해지고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결국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남는 것은 죄로 상처받은 마음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굳어진 상태, 어두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었던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축복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 다윗 왕이죠. 근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해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칭송받고 편안하게 사니까 무뎌지게 됩니다. 급기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도 죄책감을 느꼈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평상시와 같이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평범하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로 굳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둔해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리라. 자, 찔림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자책이 돼야 그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마음이 묻어집니다. 죄로. 굳어지고 묻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자 그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중하게 보셨구나. 크게 보셨구나.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가를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죄를 맑게 씻겨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거두지 마시고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도 그 마음이 완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두워졌던 시기, 하나님께 대해서 죄로 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살이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돈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시험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질 수가 있어요. 이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 무겁고 눌리고 어두워진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둔해진 마음, 병든 마음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만이 치유받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것은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눌리고 갇혀있는 영적으로 갇혀있는 그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주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죄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으로 옷 입게 해서 근심을 대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회복은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설 때 상한 마음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마음은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성령이 찔림을 주시면 찔림을 주시는 그 장소, 그 시기에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불쌍히 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사단은 떠나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런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가꿀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허덕일 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 주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굳은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이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둔해진 마음을 밝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 민감한 충만한 은혜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